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할시대 쓰임받는 영광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붙들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을 받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복을 받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복을 받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을 받읍시다. 영안이 열리는 복을 받읍시다. 잘되게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읍시다. 한 시대에 쓰임받는 복을 받읍시다. 성령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저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하신 분 계시죠? 강정남 찬양사님, 많이 제가 한참 연화의 고난 속에서 울부짖을 때 오살리 많이 갔는데, 금식으로 많이 갔는데 그때 많이 나오셔서 찬양해 주셨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그 찬양 속에, 두 곡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그것만 한번 부르고 예배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설교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적 권세를 활용하라. 하나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발견하게 해주시죠. 그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보라. 그 얘기는 곧 6절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 걸어라. 저에게도 하나님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졌을 때, 제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죽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경북 상주에 가서 집회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쳐질지어다. 허리가 아픈 권사님이 병이 나아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방언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리라. 열렸어요. 아멘. 그 권사님은 방언 받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방언을 받고 며칠 동안 방언을 해보니까 방언이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대요. 목사님 방언 좀 바꿔주세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또 저녁에 통성으로 기도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뀔지어다. 그러니까 방언이 탁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영적, 사도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불의 여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곳이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장시간 동안 이곳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갑작스럽게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가서 뭐라고 전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우리 선교사님이 성질이 엄청 급하시죠? 안 그래요? 저한테만 그러신가요? 어저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 설교자가 갑자기 빵꾸 나서 대신 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있다가 설교하고 본문을, 제목하고 본문을 가르쳐달래요. 얼마나 급합니까? 하나님 더 급하세요. 주님, 설교 오라고 그러는데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내가 네게 준 게 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가라. 오늘 이것이 영적 권세를 나눠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권세, 사도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주셨던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사도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도적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종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지요. 요 봐라, 베드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해놓고 내가 죽으러 가니까 도망갔다. 너도 도망갈래? 너도 도망갈래? 우리는 다 똑같아요. 저는 베드로보다 더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종아, 내가 말씀을 붙들어라. 내가 말씀을 붙들어라. 이 시대 하나님의 한 시대 쓰임받는 종으로 사용하리라. 저는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5일에 한 번씩 통독을 할 만큼 말씀에 매달렸어요. 기도하라 하면 산곡대교 올라가서 하루에 10시간씩 주님을 붙들고 매달렸어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칼빈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만 하면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방언통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24시간 잠을 안 자고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때도 있었고, 우리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때는 잠을 안 자고 3박 4일 사역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그분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잊게 해주셔요. 우리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성령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 주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붙드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주님이 늘 저에게 함께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종아,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릅시다. 저는 저희 교회 양무립교회인데, 봉천동의 양무립교회인데, 양무립교회가 제일 많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일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교회가 됩시다. 여기 와서 보니까 더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찬양하신 분, 찬양사님은 더 많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더 많이 불러야 되겠다. 왜?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인생의 해답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전병이를 일으킨 이 예수의 이름은 곧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오늘 왜 현대교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 저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 가면은 설교 시간 내내 예수의 이름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냥 선한 말로, 좋은 말로,
그냥 어르고 달려는 설교로 끝나는 데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예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편견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는 예배, 예수의 이름이 없는 찬양, 예수의 이름이 없는 모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귀한 양의 문 교회가 되기를, 또 찬양 선교 방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그냥 흔하게 부르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나를 그냥 편하게 해주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곧 우리 인생의 만사를 형통케 하는 마스터키 같은 그런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내 인생의 해답이요,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요, 내 가정을 여는, 행복을 여는 키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 이 예수 이름의 마스터키를 사용하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귀신이 소리치고 물러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병마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의 예수를 오늘의 예수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오늘의 복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복으로 임하는 놀라운 예수 이름으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모두가 다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는 자기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곧 썩은 동아줄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의 생명이 없는 곳, 예수의 능력이 없는 곳, 현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곳,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동아줄을 잡고 갑시다. 생명줄을 잡고 가야 돼요. 그것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명의 동아줄을 잡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와 찬양 선교 방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일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믿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는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이력 스타가 되는 베드로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이 시대 21세기 축복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3,000명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5,000명이 일어나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병든 자에게 가야 합니다. 귀신 들리고 억압 듣는 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잃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잃고 희락을 잃고 영광을 잃고 축복을 잃고 예수님의 은혜를 잃은 자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기 편견에 빠질 때도 있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예수 이름 밖에 나가서 부르기만 하면 미친놈 소리도 듣는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옛날에는 지하철역에 타보면은 예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길거리에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이단들이 판치고 있죠. 그런데 그 이단들은 자기네들끼리 더 똘똘 뭉치고, 때로는 한국 기독교는 이단이고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지금 부흥하고 있고 한국 기독교는 1년에 몇천 명씩 천주교로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대에 정말 예수의 이름을 잘 불러서
한 시대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영적 야성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영적 야성은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권세요, 담대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야성이 없이 나갈 때는 예수의 이름이 귀신들도 웃고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영적 야성이 없으면, 나에게 담대함이 없으면, 나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힘이 없다면 귀신들도 웃어요. 그러나 나에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그 예수의 이름의 야성을 가졌다면 귀신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그냥 보통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답게, 불 받은 사람답게, 능력 받은 사람답게, 권세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내 방식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와서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와서 다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오라.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길을 가라.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쳐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주님도 역시 우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환난이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요. 보세요. 요나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그런 고비 속에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주의하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요나.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할 때는 이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이죠. 3년 됐네요 이제. 그때 우리 김정남 찬양가 스님이 많이 그때 오살리 오셔서 많이 찬양할 때요. 맞죠? 네. 저도 그때 많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뭐합니까? 은혜를 주시면 뭐합니까? 사용하셔야죠. 사용하셔야죠. 정말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그 시절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시절이었고 한순간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야성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야성을 가져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사용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여호와의 야성은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다니엘의 야성은 사자굴에서도 물리지 않았고 불모굴에서도 타지 않고 나왔습니다. 느헤미야의 약속은 성벽을 재건하였고 모르드게의 약속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굴에 뛰어들어가는 야석,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아나오는 야석.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가졌던 이러한 믿음의 약속을 가지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안전뱅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할 때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일어나 걸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영적인 안전뱅이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영적인 안전뱅이인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나한테 다가오셔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하시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절망의 안전뱅이, 실패의 안전뱅이, 실력의 안전뱅이, 지식의 안전뱅이, 경험의 안전뱅이, 자기 편견의 안전뱅이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안전뱅이의 특징은 뭡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구걸하는 장소까지 메고 갖다 놔야 됩니다. 옷 입는 것, 뭐 씻는 것, 먹는 것, 모든 것 다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만 됩니다. 우리는 육체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뱅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런 안전뱅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불받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새벽에 기도하면 관이 보이는 거예요. 그 관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환상만 보이면 무서워서 기도를 그만두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신학교 1학년생한테 환상을 보여주고 그 속에 관 속에 나를 집어넣고 왜 자꾸 보여줄까?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편 23편 10절 말씀처럼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과 함께 그 모든 장면이 해석되어졌는데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내가 깨어져야 됐고 죽어져야 됐고 낮아져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에게도 그러한 안전뱅이적 시절을 주님은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영안이 열려서 모든 안전뱅이의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안전뱅이는 누가 다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에요. 주님, 나도 이제 영적 안전뱅이에서 일어나서 뛰게 하옵소서, 걷게 하옵소서,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은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종아, 안전뱅이에서 일어나거든 대가를 지불해라. 대가를 지불해라. 주님, 어떤 대가입니까? 나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다.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만 10몇 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 안 하고 돈 벌러 다니면서 편하게 먹고 살라고 했어요. 정말 잘 나갔어요. 직원들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20년간 잘 도망 다녔어요. 정말 잘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기도를 딱 받았는데 그날 방암 통변 예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기 시작했고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판사판이다.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자. 야곱처럼 붙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24시간 기도한 거예요. 방언 기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종이 되어야 됩니까? 내 어머니의 기도가 상달되었느니라. 내 어머니의 기도가 상달되었느니라. 나 어머니 앞에 밤중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학교를 가야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20년 전에 기도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3월달 추운 날에 저는 너무 더워서 거실에서 창문 열어놓고 그러고 자야만 했어요. 너무 더워서. 그런데 그걸 한동안 잊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제가 목사가 되니까 써야 되니까 그 관 보여줬던 게 죽어지고 깨어지고 녹아지면 쓰려고 그 관을 보여줬는데 죽어지라고 보여줬는데 죽질 않으니까 계속 연장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은 긴급하게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그 금식으로 기도로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역에 가서 간증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는 기적의 장소가 되어졌어요. 은혜의 장소가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도 배우고 싶다. 그래요. 저도 배워서 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제 스승 목사님, 그분이 이제 정년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집회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우리나라에 1500번 집회하셨고 중국에 2000번 집회하셨고 그래서 그분 따라다니면서 참 많이 8년을 따라다녔어요. 저는 배워서 하면 설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배워서 설교하려고 그러느냐? 그거는 아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 저절로 된단다. 성령의 능력 받으면 저절로 된단다. 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성령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성령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영적 안전병에서 일어나고 주님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안시대에 쓰임받는 종으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주님께서 주셨던 영적, 사도적 권세를 활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역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찬양, 선교, 방송 모든 귀하신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